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에 들어갔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봤는데 제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입니다. 1장 1절과 똑같죠.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 되겠는지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를 묻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러 찾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성경책은 66권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네가 뭘 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었어. 뭐가 되어졌단 말이야. 되어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 국어 문법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없거든요. 되다라는 말인데, 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강조하니라고 되어지다라고 하는데, 되다라는 말만 해도 여러분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능동이 아니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되다, 이게 수동이죠. 수동 또는 피동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믿는다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더라는 거죠. 믿어지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 바깥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바깥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이 나예요. 땅이 내 안이고요. 땅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말하는 겁니다. 땅의 반대 개념, 땅 바깥의 개념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라고요. 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를 아는 것을 보고 믿는다라고 그래요. 내 속에 뭐가 돼요 라고 이건 믿는 거는 자꾸 자기 확신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왔으니까, 이렇게 믿었으니까 뭐가 되겠지 라고 믿는 것은 바알을 믿을 때도 그렇게 믿고 석가모니를 믿을 때도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니까 요렇게 기도했고 요렇게 예배드렸고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이 요걸 해주시겠지, 요게 바알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게 석가모니를 믿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믿으라는 얘기를. 그 믿으라는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 무슨 방식이냐 하면 네가 이거를 얻어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믿은 저 사람을 봐. 뭐가 됐잖아. 믿었더니 저 사람의 월급이 이렇게 올라갔잖아. 믿었더니 저 사람이 병이 이렇게 나았잖아 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다른 종교에서 다 해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야. 왜? 니는 거지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지, 38년 된 병자,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 고아가부 나그네, 이 모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는 믿을 능력도 없어요. 기도할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요걸 표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놀라운 어떤 어마어마한 무슨 일이 아니라 전부 다 내 죄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를 발견을 못하고 엉뚱한 거를 크게 로또에 당첨됐어요. 병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나았어요. 이런 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기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났거나 큰 일이 되거나 무슨 손수건을 얹었는데 사람이 나와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사도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얘기잖아요. 초대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었단 말이에요. 시점에 있구나, 시작될 때 있구나라는 걸 보니까 창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건 시점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몇백 살을 살아요.
제일 많이 산 사람 몇 살 살았습니까? 969살 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뭐가 엄청나게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일부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좋은 거야. 근데 이 정도로 좋은 건데 진짜 좋은 건 뭔지 너 가만히 봐봐. 그래서 진짜 좋은 건 뭐냐 하면 끝까지 남는 게 진짜 좋은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거,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 969살 사는 사람의 수명은 자꾸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600살 살고 어떤 사람은 300살 살고 결국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살더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애는 엄마 뱃속에서 죽기도 하고요. 그게 정상적인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똑같이 처음에는 손수건 얹는데 막 나왔고 처음에는 막 옷깃만 스쳤는데도 막 나왔고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 같으면은 막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를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예수 믿는 칼날이 내 앞에 막 들어올 때 왜 그 기적을 사용을 안 합니까? 여러분, 로마 군대가 막 성도들을 박해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70살밖에 왜 못 삽니까? 969살 살찌어다 이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그냥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묻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안 흔들린 것만, 안 흔들리는 것, 즉 안 부서지는 것, 안 없어지는 것만 진짜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모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새거. 그래서 창조도 새거고 새 창조도 새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새롭게 했고 성도를 새롭게 했단 말입니다. 새거 만들어놨더니 2000년 전 새거 처음 탄생했을 때 그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자꾸 없어지고 낡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로마의 칼이 들어올 때 아멘 하고 죽었지, 칼아 물려갈지어다 이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 해도 벌어지지도 않고 그런 기적이. 그건 기적이 아니군요. 십자가가 기적이군요. 십자가만 끝까지 남는군요. 요거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이루어진 일이군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오늘 읽은 제일 시작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은 내가 뭘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은과 금 요거를 드릴 테니까 나도 그런 것 좀 하게 해주세요. 마술사 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다 이 이루어진 사실, 요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다 이 이루어진 사실, 이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걸 오늘날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기도를 많이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가 헌신봉사를 많이 주고 요걸 받을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것과 함께 너 지옥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뭘 받아낸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뭐 그 반대급부로 잘했기 때문에 받아낸다라는 것은 월급 받아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것을 다 주는 나머지 예배마저도 너한테 안 받고 내가 너한테 예배를 드릴 거야 이러고 계시는데, 그거 하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 이거를 보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에 감히 이런 어불성설이,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성모독이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를 드리시려고 그러네요 세상에 라고, 그 예배를 내가 받는 것을 보고 이루어졌어요 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졌어. 이걸 보고 믿는다라고 그러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쓰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얘들아, 누가복음은 누가 썼니? 누가가 썼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누가는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요걸 알아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우리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세상에 2022년을 살면서 이거를 알아버렸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되어진 거구나, 이루어진 거구나. 이걸 보고 예수라 그래요. 이걸 보고 십자가라 그러고, 이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를 거꾸로 다녔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사가 거꾸로 됐다고요. 그래서 진짜 목사인 예수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엉뚱한 CBS, CTS, 엉뚱한 설교, 엉뚱한 교회 듣지 말고, 여러분. 차목사 설교 듣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으셨어요. 33살에 여러분. 남들은 다 969살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기독교라고 한다. 기독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교회요.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제가 글 좀 써보겠습니다 라고 누가가 24장까지 썼어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앞에 누가복음 쓰고 나중에 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절수를 다 따져보면 누가복음이 더 길어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가 너무 길게 썼어요. 여러분, 누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썼는데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은데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한다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 좀 하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 이렇게 좀 출석 좀 하세요. 이렇게 좀 예배 드리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나는 죄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죄라고 하는 불치병이 10% 걸린 것도 아니고 25% 걸린 것도 아니고 90% 걸린 것도 아니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걸려 있는데, 그러므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걸려 있다. 이걸 보고 불임이라 그러고 장애인이라 그러고, 장애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병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드렸죠. 원래 서유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절름발이라 그러고 소경이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상태인데 희한하게도 레위기 13장에 가면 다 모든 병자들, 문둥병자들이 다 부정한 자인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에 걸렸으면 뭐라고 그래요? 레위기 13장에 정결하다고 그래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병에 걸려 있으면 정결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직 덜 됐어요. 병이 조금밖에 안 걸리셨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전부 병자 아닙니까? 다 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차 목사가 제일 이상한 병에 걸려 있고, 여러분 다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덜 됐어요. 덜 됐어. 예수님 십자가를 알아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진짜네요가 뭐냐 하면 제가 우리아나 바세바한테도 죄를 지었지만 제가 오직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병 걸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게 뭐죠? 죄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은 마치 곰팡이 조금 피면은 다 버리라 그랬거든요. 율법에 보면 옷이나 뭐 곰팡이 이거 반드시 이거 격리해야 되고, 곰팡이 조금만 펴도 누룩 조금만 있어도 다 피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즉 내가 죄 조금 발견해도 다 걸렸네요. 나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저는 다 병자가 맞습니다. 네가 드디어 알았네. 정결하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 병에 걸려버리면 조금도 못 움직이잖아요. 내가 조금도 못 움직인 애를 보고 피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움직일 수 있다를 보고 뭐라 그래요? 능동자동이라 그래요. 근데 모든 성도를 능동과 자동으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를 능동과 수동과 피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거예요. 가장 무능력한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이걸 보고 예수교라 그러고 이걸 보고 기독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피동과 수동이에요. 이루어진,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목격자가 여럿 있었대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다 어느 바다를 거닐렀는데 갈릴리 바다를 거닐렀어. 근데 나 그때에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오늘 찬송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그때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봤대요. 여러분들이 BC 4년경에 살았으면, 예수님 BC 4년이나 3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근데 소경이 눈 뜨는 거 언제 봤어요, 여러분? 왜 거짓말로 찬송 불러요?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조금 전에 아멘도 했는데 나는. 근데 또 따져보면 거기 찬송가 가사에 꿈속에 봤다고 돼 있거든. 여러분 또 살짝 피해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시적인 표현이고 진짜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거든요. 내가 눈을 떴으니 보이잖아요. 어머, 죄가 없어졌네. 어머, 저 죄가 없어졌네. 저 성도가 죄가 없어졌네. 이리 된단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내가 봤다고. 이게 방금 그 찬송가 가사예요. 그래서 나 그때의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그게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라고 하는데 이런 목격자들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 글을 쓸 때의 목격자는 누구냐면 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것이고,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도 썼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목격자겠죠. 그 다음에 누가가 끝까지 쫓아다녔던 선생님이 있는데 바울이죠. 바울이 죽는 데까지 이 누가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도 들었을 것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봤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예수님 못 봤는데 우리가, 예수님 못 봤는데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가장 위대한데 그런 사람 되려고 또 애를 썼거든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 때문에 난 안 보이지만 믿을래요 애를 썼는데 경민아 니를 말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들아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여서 못 봤잖아요. 근데 믿어지더라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이걸 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런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데 이 시대 이후로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할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지 못하고 예수 믿고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 예수를 거꾸로 믿는다. 석가모니 믿듯이 내가 뭘 많이 드려서 복 받는다, 많이 믿으면 천국에 간다,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맹인인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목격자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여 눈을 뜨십시오. 나는 봤다. 그때의 소경이 눈을 뜨는 거 확실히 보았네. 내가 그 소경이었고 곁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걸 봤어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말 안 하고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말씀이 뭔 것 같아요? 어떤 인격체인 것 같잖아요. 어떤 존재인 것 같잖아요. 말씀이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말하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말씀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옛날 성경책 개역 한글판에는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말씀을 눈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마태가 봤잖아요. 베드로가 봤고 바울이 봤고 여러분이 봐버렸잖아요. 세상에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이걸 보고 보지 못하고 봤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목격자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일꾼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마태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는데 누가가 그걸 미리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읽어본 것은 마가복음이었다고 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누가라는 요 사람이 이방인이며 의사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이 글을 좀 쓰고 싶은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가가 쓴 복음서가 하나 있네라고 읽어봤대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많이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에 썼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몇십 년만 지나도 다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변해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를 보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 그러고 다 가짜라 그래요. 그래서 969살을 살았다라는 것은 없어지는 일이에요. 기적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없어지는 일이에요. 끝까지 남는 것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걸 여기다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하여 준 그대로. 전하여 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뭘 고백했습니까? 사도 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이 믿는 거, 믿을 신자, 신경. 사도들이 언제 믿었냐면 2000년 전에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여 준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여 준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을 어려운 말로 사도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적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딴 얘기가 아니고 그대로인 걸 말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대로 있고 사실은 2000년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성도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성도는 무조건적으로 능동이 아니면 자동이 아닌 수동과 피동으로 받는 그 은혜. 그래서 내리 사랑만 있는 거, 올리 효도가 없어요. 감히 올리 뭘 해라, 위로 뭘 해라, 위로 헌금을 해라, 위로 믿어라, 위로 헌신 봉사를 해라.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력 봉사를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있지도 않는 믿음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은 예수님께만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믿음이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것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적인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이 말을 하면 반드시 재판에 소환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죽는 것을 보고 성도라 그러고 목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재판을 많이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지는 꼭 해본 것처럼 재판까지 가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서 네 혐의를 소명해봐라라고 할 때 뒤에 앉아서 앞에까지 나갈 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물론 조금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복음을 알아서 나는 그냥 받는 거네요라는 그 말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편안한데. 왜 편안한 줄 압니까? 그날이 방학식 날이거든요. 개학날이 아니고 방학식 날이라고요. 그날이요. 노을 방자. 여러분 해방할 때 방자.
안 좋아요. 나만 막 이리 흥분을 하나? 오늘이 방학식이라니까요. 방학식을 성경적인 용어로 희년,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일하는 날입니까? 노는 날입니까? 노는 날. 희년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오늘까지 세경도 못 받고 노예 생활했는데 희년 되면 어찌 돼야 되는 거예요? 해방! 나 자유인이다. 쌍놈인데 조선시대 생각해보세요. 노예인데 백정인데 오늘부터 자유인이다.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을 빵자.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대로 하려고 눈도 뜨고 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 할 때 눈 감고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만 보고 읽으라고요. 전하여 준 그대로. 그래서 요거를 사도적 신앙이라 그래요.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전하여 준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는 그대로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 학자들은 라틴어로 짓거든요. 라틴어로 이런 거 아세요? 또는 뭐 의학 용어 막 어려운 거 의학 용어 이런 거 다 라틴어로 쓰거든요. 왜 라틴어로 그런 말을 짓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인 이름은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 린네 이런 거 들어봤나 얘들아?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 그러는데 한글로는 사람이라고 인간이라 하는데 라틴 말로는 호모 사피엔스 린네라 그러거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람 말로 인간이라고 정해 놓으면 우리끼리 살다가 자꾸 변해요. 갱상도 사람들은 인간의 말은 자꾸 변해요. 근데 그때만 딱 있었고 없어진 말을 쓰면 영원히 안 변해요. 라틴 말은 그때만 쓰였고 더 이상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형 변화가 없어요. 어미 변화가 없고 활용이 없다고요. 어려운 말로 국문학 할 때 이런 말 나오는데 언어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변화가 없는 언어를 성경적 용어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우리 아빠 엄마 말씀은 변해요. 그때. 아빠인 내 말씀은 자꾸 변해요. 우리 아들이 저 아빠 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뜻으로 상징적으로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라틴어는 사어이기 때문에 죽은 말, 즉 아무도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안 변하기 때문에 그게 전하여 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는 그때만 있고 없는 거예요. 자꾸 사도적으로 사도가 되어 뭘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없는 거를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없는 걸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훌륭한 신앙인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여주시는 걸 받아먹는 어린애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어린애예요. 그래서 어린애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어린애인데 그냥 어린애인데 어린애다 이 말은 죄인이다 무능력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됐구나 다 됐구나 이 말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그래서 그게 전하여 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 있기 위하여 사도는 그때만 있고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 그러고요. 신사도 운동 뭐 하는 건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사도가 있었는데 우리도 사도가 됩시다라는 운동이거든요. 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 안 다녀도 일반 교회 다니면서 다 그거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뒷조사 안 해봐도 다 알아요. 열심히 합시다.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도 사도가 됩시다라는 말이라고요. 사도는 없어지라고 준 건데 하나님이 왜 없앴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만 남기려고. 예수님 십자가 그늘에서 쉬고 있는 어리석은 고아가부 나그네로 만들려고 해놨는데 내는 더 이상 고아가부 나그네 안 할랍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 사도가 되려고 하고 있으니 석가모니를 믿었단 말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바알신을 믿었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죠. 마태도 썼고 그죠? 베드로도 썼고 바울도 썼고 마가도 썼고 많았는데 저 의사인 누가도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죠?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한테 글을 씁니까? 데오빌로 가카에게 쓰네요. 데오빌로라는 어떤 이방인이 있었대요. 근데 가카라고 불리는 걸 보니까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죠? 그러니까 아주 고위 공직자이거나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네. 세상에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위 공직자면 예수 믿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거나 고위 공직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한테도 적용하세요. 나는 부자이거나 나는 건강하거나 나는 고위 공직자면 안 믿을 텐데 세상에 내 귀에 들렸어요. 이걸 보고 그때의 귀머거리가 듣는 것을 나는 보았네.
그때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나는 보았네. 부자가 어찌 천국에 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잖아요. 고위공직자인 차경민, 놀라운 교회에 수석 부목사 하는 차경민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니 조금만 더 하면 이런 교회 내가 니한테 뭐 하나 소개해 줄 건데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위에 계신 목사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삐딱한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예 자꾸 하고 아니요 할 때도 예만 계속 하면은 노예 소개해줘가지고 좋은 교회 담임 자리 날 때 보내줄 텐데 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 예수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데. 강도사 하다가 그만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목사 하다가 그만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려야지. 전도사 하다가 그만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아멘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 권사하다가 그만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뭘 하려고. 장로 못된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여러분. 선거에 투표에 떨어졌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안 겪으셨나? 투표 안 떨어지셨구나. 안수 집사만 다들 되셨구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건데, 여러분. 재판에 소환당하고 쫓겨나고 니는 뭐 하지마,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여러분. 방학이란 말이에요. 그날부터 방학실이란 말이에요. 방학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주일이 여러분 행복한 날인가? 여러분들 행복하셨나? 목회자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힘들어 죽으려고 하더만. 근데 억지로 웃고 막 주보 들고 예배당 앞에서 막 사랑합니다 이랬었고, 여러분. 억지로 거짓말이고 다 아는데.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니까. 우리 작은 애가 집에서 사고를 쳤는데 어저께 정수기를 엎었단 말이에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빠가 뭐라 하대. 애는 사고치고 아빠는 책임지는 거야 이랬잖아. 아빠가 다 닦았다, 그지? 너무 좋아. 아빠 너무 좋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말을 하니까 옆에서 우리 큰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모두 이래요. 또 설교한다고.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사고치고 예수님은 책임져요. 그걸 보고 내 아내는 내 아들 딸은 맹세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너희들 서운하지 마 이랬어요. 왜냐하면 못 지키잖아요. 아버님 저는 다시는 정수기를 엎지 아니하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잖아 아들아, 그지? 약속해도 안 되는, 괜찮아 쏟아도 돼, 괜찮아.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서원 맹세하지 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 서원 맹세한다는 얘기예요. 서원 맹세를 다 이룬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 했다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거를 고위공직자인 각하께서 믿으셨어요. 박정희 각하가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박근혜 각하가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각하가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해방이라 그래요.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지. 문재인 각하도 믿어야 되고요. 이재명 각하도 믿어야 되고요. 전부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뭐나 지가 뭐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다고, 세상에. 데오빌로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래서 이 초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되었으면 초급이거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안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처음에는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다가 좀 더 나중에 이제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되고, 뭐 되고가 아니고, 성도 된 게 다 된 거예요. 어린애로 있는 거. 성장하지 말아라, 게으르게 살아라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안이 나올 수가 없어. 이 행복과 어떤 그 기쁨의 어떤 그 반응이. 그래서 그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자꾸 하는데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얘들아 제발 여기 좀 봐라. 내가 맨날 하거든요. 주일학교에도 맨날 그랬고, 얘들아 제발 여기 좀 집중해라 이러는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사건, 다 이루어진 일이 너무나도 초압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응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저는 인간 목사니까 맨날 그거 하잖아요. 반응 유도하고 아멘 나오기를 바라고. 그랜드 캐년 관광 가이드가,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물론 관광 가이드는 그런 말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협곡을 보세요. 이런 말 할 텐데, 내같이 처음 가본 사람이 보면은 가이드 안 쳐다봅니다. 어떻겠어요? 세상에 저런 미시시피 강이 있어? 세상에 저런 협곡이 있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아멘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의 크신 구원을 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걸 뭐라 그러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다 이러는 거예요. 나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예수님 십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은 예수님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시키고 싶어서 목사가 뭘 열심히 하죠. 근데 그게 관광 가이드인데 아무 소용이 없고 너무 압도적이라는 것이 느껴진 성도는 그것만 쳐다봐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만 본다고요. 너무 놀랍다. 어찌 이런 놀라운 경치가 있노? 이란단 말이에요.
그걸 고위공직자가 알았다. 세상에. 부자가 그걸 알았다. 부자는 몰라요. 지가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식 투자도 뭘 봐야 돼. 부동산 봐야 되지. 볼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알아버려서 데오빌로 각하가.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써보내. 그래, 두 편 썼거든요. 누가라는 사람이. 앞에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 두 번째 쓴 글이 사도행전. 그거 2개 썼어요, 여러분. 제일 길어요, 신약에서. 장수는 안 따지고 이게 절수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제일 길.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으면 누가가 이방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꼴랑 의학밖에 몰라. 의사란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의사가 아니네 이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사고 병 안 걸린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 걸린 자에게 의사가 쓸데가 있다. 자기가 의사가 아닌 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의원이에요? 예수님이 의원이에요. 우리는 무슨 병에 걸렸어요?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차례대로 써보내는데 제일 끝에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 더 심화학습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미 알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바가 1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데오빌론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초신자가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졸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성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성도를 해야지 왜 이 진급을 하냐고요, 여러분. 진급하면 안 돼요. 진급하면 내려간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장로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하시면 돼요. 이미 다 알아들으셨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바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이 네 개는 다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무슨 인이나 스구디안이나 다 하나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단 한 명의 여자예요, 성도는. 예수님은 일부 일처제예요. 예수님이라는 남자와 단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환난이나 수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뭐가 여러분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게 다예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있겠지,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 목사니까. 근데 저에게는 아니에요. 전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이걸 아시지요? 바로 요거를 알아라고 저는 글을 씁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24장 썼고 사도행전에 28장까지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예수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요. 요거를 또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1장 1절에는 우리 중에 다 이룬 뭐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이루어진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끝에 무슨 진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이 더욱 피동과 수동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광조한이라고 되어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국문법의 틀린 문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무슨 지다, 진이라고 붙으면 그게 수동태가 돼요. 그죠? 어려운 말로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이런 본문에는 주어가 없어요. 누가 이걸 이루었는지 주어가 없다고요. 성경이 일부러 주어가 없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쓰는데 수동으로만 쓸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저도 잘 모릅니다. 어려운 말로 신적인 수동태라고 하더라고요. 신적 수동태. 그거는 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분이 신이기 때문에 신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함을 우리 아들이 차경민이 이걸 이루었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주어를 삭제하고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졌죠. 근데 그 주어가 없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겠네라는 걸 성도는 느껴버렸어요. 느꼈습니까? 이 이룬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느끼셨습니까?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고요. 그 느낀 사람이 성도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는 수동태로 말을 하겠죠. 내가 이루었습니다라고 말을 안 하고 수동태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이루어지다라는 그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신적이니까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시고요. 아,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뜻인데 그거를 선포해 버린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안 찾을 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국어적인 표현으로는 다 이루었다. 이거 뭡니까? 문법을 따져보면 나 예수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능동태죠. 어려운 말 안 할게요. 이게 능동태가 되어버렸거든요. 나 예수가 다 이루었다고 되는데 근데 원어는 그게 아니래요. 주어가 없고 이루어졌다라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은 뭐냐 하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신적 수동태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목표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모든 성경이 싹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딱 골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쓰신 표현이 신적 수동태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은 신적 수동태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교회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라는 말도 엉뚱하게 성전 건축이 되었으면 이딴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목사가 서울 한복판에 뭘 지어놓고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가짜란 말이에요. 감히 없어진 성전을 지어놓고는 새 성전에 입당한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행복해요. 억지로가 아니고 너무 힘든데 내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다 이루어졌어요 라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대. 근데 안 믿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는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내일도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고 다음 주쯤에 뭘 해야 되고 다음 달에 뭐가 계획돼 있고 우리 집안에 너무 큰일이 앞으로 예정돼 있고 어떡하지 큰 일이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큰 일을 이거 어찌할까 싶어가지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고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어줍잖은 부흥이라는 말. 부흥은 너무 좋은 말인데 세상에 그걸 지 욕심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거 하려고 전전긍긍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다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냐 하면 큰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너무 잘했어. 계속 사고쳐. 괜찮아. 어제 아들이 정수기를 쏟았을 때 어이구 큰일 났다 이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게 큰일이에요? 아니에요? 큰일이지. 물 쏟았는데 여러분 그 뜨거운 물 쏟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큰일이라고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났으면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주보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큰일이 도대체 뭔지 그 검은색 네모 있잖아요. 그죠? 그 제일 위에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읽고도 아멘이 터져 나오면 그거는 이제 행복한 성도인데 무슨 말이냐면 큰일은 이거 우리 애 병 걸렸다 큰일 났다 이 큰일 알고요. 큰일은 하나님이 다 했어요. 여러분. 크신 팔과 펴신 손으로 크신 능력으로 큰 일을 하나님이 다 해버렸어요. 다 한 일을 한 점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 했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앞에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일 끝났네요. 물론 이 땅에서는 큰일 만나면 큰일 났다라고 말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있어도 돼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고요. 힘들면 괴롭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진짜 큰일은 다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 밑에 거 애굽에서 뭐예요? 큰일. 세상에 여러분. 애굽에서 큰일이 뭡니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확장하면 10개의 재앙이고 홍해 갈라지고 이 모든 일이 애굽에서의 큰 일인데 한 점으로 딱 모으면 어린 양의 죽음, 그 죽음의 피를 어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피를 이거 바르고 나왔잖아요.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왜 하필 피가 나옵니까? 여러분. 피 좀 안 보려고 나는 큰일 났다 큰일 안 겪어야 된다 이랬는데 피 좀 피해 보려고 피 안 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큰일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다 했어요. 애굽에서 큰일을 다 했어요. 그 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교동문 읽었는데 제일 처음 게 이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 읽을 때 이걸로 시작했어요. 시편 71편 19절 큰일. 그거 보다가 이거 적었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큰일이구나. 큰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반응은 한 개도 안 중요하거든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성도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보세요. 하나님이 큰일 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짓말이고요. 진짜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일 했으면
이렇게 돼요. 다 적어놨어요. 제일 끝에 보세요. 이렇게 돼요. 성도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교만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뭐 좀 기도 많이 해서 뭘 좀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교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봤다 이런 사람은 저 교만 안 할래요 이렇게 돼요. 나 큰 일 안 할래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받아먹고 살래요 이렇게 돼요. 받아먹고 사는 게 예수님 믿고 사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눈이 얼마나 오만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내가 40일 금식해서 받아낼 거예요. 이걸 보고 오만이라 그래요. 오만.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니 내한테 죽어 라고 말한 목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 목사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가 부동산이 대박났어요 지금. 아세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는 부동산이 대박이 안 나도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너무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 도대체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예수가 아니잖아요. 바알이잖아요. 바알. 그걸 보고 오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만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오만하다, 교만하다. 그 사람이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전 세계 기독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너무 큰일을 하시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그러려고 여러분 헌금 좀 더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웃기고 있네 이 말이에요. 큰일은 나 여호와가 다 했어. 왜 네가 하려 그래? 이놈의 목사야 이 말이에요. 이놈의 성도야 이 말이에요. 손 놓으면 되죠. 죽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방학이잖아요. 놓을 방자, 방학.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누가 이렇게 될까요? 어린애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린애는 큰일을 못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고아가부 나그네 병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베데스다에 기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큰일, 뭐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쓴다고 했는데 큰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큰일은 요 큰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반응이 나오게 되냐면 아멘이 터져 나와요. 그 아멘은 저는 지금까지 교만 떨고 살았네요. 내 교회 다닌 게 내 교만 떨고 살았네요. 내가 그만 안 할래요. 내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나는 애쓰지 아니합니다 라고 사는 것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본다고 한 거예요. 방금 큰일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누가복음 안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잖아요. 4절까지는 어떤 서문이죠. 데오빌로 갸카에게 제가 이런 글을 씁니다 라고 했으니까 본론의 시작은 5절 아니에요, 그죠? 글의 시작이 5절인 거예요. 5절에 누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한 명 나오네요, 그죠?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세례요한, 잘 대답하셨어요. 세례요한을 소개하기 위하여 세례요한의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 이름이 뭐냐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뭡니까? 사가랴.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뭐예요?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이 글을 쓰는데 세상에 제사장 얘기를 하네? 놀라운 거예요. 제사장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이 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이방인이 감히 뭔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을 논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압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지금 히브리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 펴놓고 있는 거 보면 성경도 아닌 걸 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왜냐하면 번역이 됐거든.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하여튼 너무 이상한 건데, 이 말은 복음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뭘 알았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안다는 얘기고 제사를 안다는 얘기고 제사장을 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제사장으로 시작했어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의인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의인 아닌데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네 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사가랴나 엘리사벳은요.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흠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까? 교회에서 장립집사, 장로, 권사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헌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무흠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된 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 출신이시고, 무흠한 채로 5년이 경과된 자에게 장로 3인의 추천을 받아 신대원 입학 자격을 준다 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무흠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흠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흠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웃기고 있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쓰면서 니들이 무흠할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직 너에게 오지 않았는데 네가 무흠할 수가 있어 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외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흠하다 근데 임신을 못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무흠하다 근데 문둥병 걸렸어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흠한 의인인 목사다 근데 살인 강도범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고 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상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태는 율법주의의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잘했어. 아비야 반열에 24반열이 돌아가면서 일주일마다 교대해가면서 너무 성결과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의와 의를 지키고 결례대로 다 하고 다 했는데 뭐는 못한다고요? 임신을 못해요 여러분.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고 엘리사벳은 원래 불임이었다고요. 모든 성경이 불임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죠 여러분?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불임 여성이 누군지 압니까? 가장 대표적인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 세 글자 마자로 시작합니다.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생물학적으로 불임이에요 아니에요? 불임 아니에요. 마리아 불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걸 보고 불임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저 여러분 맹인이에요 맹인 아니에요? 전부 시각장애인 아니잖아요. 그걸 맹인이라 그런다고요. 니들이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을 뻔했는데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빨리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맹인이네요. 주님 저는 불임이네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겸손하다라고 해요. 아까 다 했잖아요. 나는 교만하지 않을래요. 저는 오만하지 않을래요. 그럼 뭐예요? 저 불임 맞네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맹인이네요. 그 맹인이네요 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께서 나는 눈을 떴으나 이게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말이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눈을 뜬 거예요. 나 그때의 소경이 눈을 뜨는 것 확실히 보았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격자고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으로 시작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렸어도 제사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은 장애인이면 안 되거든요. 불임이다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하기 싫은 레위인이 레위인으로 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돌로 찍으면 돼요. 군대 가기 싫으면 병역 기피하고 싶으면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을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자격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자격자네요 라는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금 사가랴가 제사 드리는데 성소 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가브리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 앞으로 잉태하게 될 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그죠? 아직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고 세례 요한 태어나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러니까 천사가 어째 버렸어요? 네가 믿지 아니함으로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원래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손이고 의와 의인이고 결례대로 무흠한 사람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믿음이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하여 준 그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쓰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의 상태군요. 우리는 평생 제사드리라고 살았군요. 그래서 내가 제사 잘 못 드리면 저 사람이라도 좀 잘 되기를 바래요 라는 뜻으로 투표를 해서 좋은 사람을 장립집사로 뽑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을 장로로 뽑는 것이고. 그래서 뽑아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누구 뽑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 뽑은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 청빙위원회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 청빙위원회 겉으로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돼 있는 것처럼 하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가랴를 뽑으려고 그러지. 출신 성분 따진단 말이에요. 미국 하버드 신학교 출신이라더라. 아론의 자손이더라. 그거 따지고 다 따지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임신을 못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 대한 해방이에요 여러분. 자꾸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한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어깨에 힘 풀어 이 얘기예요. 괜찮아. 정수기 더 쏟아도 돼 이런 얘기고요. 괜찮아 사고 쳐도 돼.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얘기로 시작하여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제사를 너무나 잘 드렸으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 즉 벙어리 되어버렸네. 그러면 불임에다 벙어리다 제사장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하면 이제 분향 다 하고 밖으로 문을 열고 성소문을 열고 나오면 바깥에는 적혀 있어요.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더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백성들이 왜 기다리겠습니까? 제사장이 제사 마치면 밖에 나와서 율법대로 손 들고 축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율법 지키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손 들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 해야 돼요?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다 아시죠? 목사가 보통 그런 축도하잖아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가랴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놀라. 왜 못해요? 벙어리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로 시작하는 스토리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전하여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현 주소를 아시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 보려고. 나는 벙어리 한번 안 돼 보려고. 나는 불임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근데 그거는 범어사 다니는 사람도 하잖아요, 여러분. 합천 해인사 다니는 사람도 다 하더라고요. 그거를요.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나는 안 되네요 라고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죽는 자리잖아요, 교회가. 무덤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시작하여 유일한 해결은 니들이 아는 눈에 보이는 그 해결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의사가 지금 쓰고 있다고요. 의사는 요거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장애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네요 라고 쓴 거예요, 의사가.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뭐로 끝나는지. 누가복음 24장. 방금 제사장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제일 끝에 뭐로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이 성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라고 했으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지으신 성전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도와 한 몸 된 그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아까 사가랴는 이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대제사장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에요. 사가랴는 평생 제사를 드렸어도 단 한 번도 제사를 완성한 적이 없어요. 평생 손 들고 기도했어도 단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다고요. 헛기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제사만 0단번의 제사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셨죠? 예수님 자기 자신으로 0단번에 딱 한 번만 드리면 되는 제사 없애버렸어요. 한 번 드리고 없애버렸다면 끝났어요. 제사를 다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제사 드리듯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제사상에는 절 안 한다 그러면서 왜 교회 와서는 제사를 드립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제사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다 했기 때문에. 다 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손 든 거예요. 여호와는 내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와 성도가 연결됐다는 말입니다. 연결됐다, 이것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싶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내어서 헌신봉사, 노력봉사를 해서 한 일을 보고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바벨탑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다나엘한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고 해서 네가 그거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아까 큰 일이라 그랬잖아요. 큰 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큰 일은 뭐냐 하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큰 일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게 큰 일이란 말이에요. 큰 일을 예수님께서 방금 보여줬잖아요. 베다니에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셨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올라갔다는 말은. 그러므로 나도 저렇게 되는군요. 나도 이미 올라가 있군요. 내 이름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군요. 연결되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것을 제사장에서 시작해서 제사장으로 끝나는 거죠. 누가복음 구조가 제일 앞에 사가랴, 즉 아니 되는 제사장에서 시작해서 되는 제사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되는 대제사장을 믿은 것이 뭐냐 하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됐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예수님 십자가로만 이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의 이 은혜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을 비롯하여 모든 성경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십자가 그늘에 숨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이며 병자이구나 라는 것이 자꾸만 발견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칠 텐데, 아까 목사의 축도 말씀드린다고 말씀 못 드렸는데,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손을 내리면 사탄이 이기고 손을 들면 우리 편이 이기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계속 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을 못 들어요. 왜 손을 못 듭니까?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여러분, 왜 사가랴는 의인이 아니에요? 벙어리니까. 같은 말이에요. 왜 엘리사벳은 의인이 아니에요? 불임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없어요? 죄인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손들고 축도하는데 조금 있으면 내리더라라는 걸 보라고 손드는 거예요. 손드는 건 손드는 걸 바라고 보는 게 아니고, 목사 저 인간은 손을 내리네 아파서 이거 보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축도할 때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개혁교회 전통은 그래요. 축도할 때 눈 뜨고 보는 거예요. 다 하고 손 내리네 전마저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내려가는 손이 있더라는 걸 봐라고 손드는 거예요. 누구 손이 안 내려갑니까? 예수님 손이. 근데 감히 그 앞에서 내가 아론이 되고 훌이 돼요. 내가 아론 장로, 김 장로, 이 장로, 박 장로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세의 팔을 더 들고 있겠다고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능동적으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팔이 안 내려오라고 내가 못을 박았네요. 이 얘기예요. 못 박았잖아요. 팔 안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마지막에 손 들고 축복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진짜 대제사장이잖아. 나 손 들고 축복하잖아. 이걸 영원히 계속해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목사는 손 내린다는 걸 보라고 손 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눈 뜨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걸 보라고 손 드는 거예요. 축도하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